우리가 세상을 벗어나 구원을 받는 것은 이것저것을 버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고 세상은 죽음의 판결 안에 있음을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합니다. 사형은 산 사람에게 언도하는 것이지 죽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면에서 말하자면 오늘날 세상은 살아있는 세력으로 잔혹하게 그의 대상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집행은 장래이지만 사형이 언도되었고 사망은 분명한 것입니다.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 외에 다른 소망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심판 아래 있으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 체계가 아직 멸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에 의해 끝나지는 않았지만 끝나는 것이 이미 정해진 사실임을 압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침례자 요한같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금욕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먹고 마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이 세상에 속한 것이며 세상과 함께 죽음의 판결 안에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이 우리를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계시가 아니고서는 참으로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도망하려고 할 때 우리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이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곳으로 가서 세상을 도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틀림없이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단 세상은 멸망받기로 정해졌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틀림없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흥미를 잃을 것이며 세상도 우리를 붙잡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기만 한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사탄의 모든 체계와 분리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상인입니까? 의사입니까? 그러한 직업을 버리지 마십시오. 다만 다음의 말을 기억하십시오. 상업은 죽음의 판결 아래에 있습니다. 의료업도 죽음의 판결 아래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참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후에 여러분의 생활은 변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원수이며 심판받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하며 참으로 어떻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111번째 솟는샘 시작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솟는샘 최상용 형제입니다. 네, 오네시모 형제입니다. 예, 오늘 111번째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이 책, 새로운 책, 성경으로 본 세상. 네, 맞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루었는데요. 네. 지난번에는 우리가 1장과 3장을 다뤘었죠. 네네. 그래서 세상이 헬라어로는 코스모스. 네. 그래서 이제 사탄이 아름답게 이렇게 꾸며놓은 네. 이런 잘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고요. 이러한 세상이 사실은 그 안에 그 화려해 보이는 이 장면 그 뒷속의 배후에는 사탄의 네. 그런 악한 계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치, 교육, 문화, 과학, 예술, 법률, 상업, 음악 등이 세상을 구성하는 이제 사물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러한 모든 그 내용 뒤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탄의 체계가 있다라는
예.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예.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네, 이렇게 이제 전개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조직의 배후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이제 세상은 물 아래 묻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5장은 구별, 6장은 세상의 빛, 7장은 세상과 분리됨. 네, 상당히 상세한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들을 오늘 저희들이 다루어 보겠습니다. 네, 세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김용식 형제님, 우리 이상조 형제님, 우리 정찬수 형제님, 네 모셨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일단 5장부터 먼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구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우리 김용식 형제님께서 먼저 열어주시겠습니다. 아멘. 죄가 더 나쁩니까? 세상이 더 나쁠까요? 그러게요. 죄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더 하나님 앞에서 간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민리들을 유괴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잘못한 것은 금방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지만 우리 아이가 유괴가 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끔찍한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은 바로 이렇게 사탄의 체계로서 코스모스죠. 참된 민리들을 유괴하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하는 그러한 악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별이라는 주제로 이 시간에 교통을 할 텐데요. 일단은 구별이라는 그 단어 사전적인 의미를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 영어로는 separate인데요. 이 따로 종류에 따라서 갈라놓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에스겔서 42장 20절의 말씀에 있고 분리하다 레위기 20장 24절에 있고요. 또 그 성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의 소유로 특별히 선택하여 따로 놓다 하나님께 드려지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구별이라는 뜻을 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 성별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절, 열왕기상 9장 3절, 에레미야 1장 5절. 이게 참고를 해보니까 이게 구별이라는 의미가 이렇게 하나님께 성별되고 이렇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기에 요한복음 8장 23절과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에서 이 구별에 대한 방면을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요한복음 8장 23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또 요한복음 15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여러분을 자기의 것이라고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여러분을 세상에서 선택하였으므로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이 전반부의 말씀은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이고 후반부에 하신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에 언문에서 보면은요. 아래에서 또 위에서 이것은 그 헬라어로 에크라는 뜻입니다. 에크. 에크라는 말은 뭐뭐에서 그 나오다, 뭐뭐에 속하다 이런 의미가 헬라어로 이런 의미가 있는데 세상에 속하였고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도 그 헬라어로 에크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시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아래에 있는가 위에 있는가 너희의 근원이 세상에 속해 있는가 하늘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도 똑같이 헬라어 전치사를 사용하셨는데 세상에 속하였으면 이 속하였음이라는 말이 바로 에크입니다. 에크. 근원을 말씀하고 있고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너희를 사랑할 것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아멘. 여기에서 그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뒤에 보시면은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였느니라 이렇게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에 후자의 말씀을 보면 이중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부에서의 그 뭐뭐에서 에클레고라는 그 택하다라는 그 동사 자체도 에크라는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뜻은 그분의 제자들이 이미 이 세상에서 택함을 받아서 나왔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아멘. 자, 그렇다면 구별해서 그럼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믿는 이들을 구별했는가? 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구별하셨다는 것이죠. 아멘. 모든 성도의 생명 가운데는 이중의 에크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 받는 에크. 아멘. 또 하늘로부터 태어난 에크. 이중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제 이 이중의 부르심에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갈망이죠. 교회를 보면은 교회가 그 헬라로 에클레시아잖아요. 예, 그렇죠. 부르심을 받아 나온 무리란 뜻이죠. 아멘. 그래서 여기에서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부르심만 받고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한 사람 저기에서 한 사람 이 세상의 체계에서 하나님은 부르시고 또 그 세상의 체계에서 나오게 하시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에크입니다. 이것은 네. 이치적인 세상에서 불러낸 에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에크는 뭡니까? 근원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근원이 에크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는 두 방면에 이중의 에크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의 체계에서 영 안으로 에크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어디에서 나온 사람입니까? 세상의 체계로부터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체계 밖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영 안에 살도록 부르셨다는 겁니다. 다만 세상에서 밖으로 나온 것만 있는 이것은 반쪽이죠. 네. 세상에서 세상의 체계에서 우리를 불러내는 것은 하나의 이치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면 네. 우리를 영 안에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멘. 원래 우리는 사탄의 체계 안에서 도망할 길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그 사탄의 체계에서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나올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생기는 거죠. 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두 가지 칭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은 우리가 어떤 각도에서 자신을 보느냐에 따라서 둘 다 의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일 우리의 이전 역사를 되돌아본다면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 나온 사람인 교회이죠. 그러나 아멘. 만일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주의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선택받은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으며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러나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는 조금 더 세상에 속하지 않고 우리 존재 자체는 위로부터 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제 그 지금 5장 구별을 보고 있는데요. 이거 좀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세상의 체계로부터 분별시키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그 다음의 상황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러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고 어떤 상황에 있는가. 먼저는 고로스 1장 13절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부터 불러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왕국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영적인 정말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 이것이 하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바울이 두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뭘까 분별되려고 애쓰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미 분별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의 의지랑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막 세상으로부터 막 도망가 갖고 예를 들면 산속에 머물려고 하거나 그런 노력이나 행위랑 관련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과 우리를 딱 분별시켜 놓으셨고 네. 우리를 향해서 구속에 일단 분명한 선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네. 예. 그러므로 이미 우리는 세상 건너편에 있습니다. 네. 예. 물론 우리가 이제 이걸 인식이 부족할 때는 세상으로 돌아가면서 세상의 생각 것들을 세속한 것들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서 볼 때 분명한 영적인 사실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분명한 구속이 되셨다는 것이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네. 예. 우리가 정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네. 이것은 뭐 우리가 뭐 강하거나 뭐 세상을 적대하거나 이래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이 그리스도 이분이 이 그리스도 이 생명이 이 인격이 이미 세상과 반대됐고 그다음에 세상을 이미 심판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나라는 사람 때문에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생명 그리스도의 놀라운 생명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은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이런 영적인 그런 사실을 더 이렇게 볼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엄밀히 말해서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전적으로 반대이기 때문에 세상은 그것을 적대시합니다. 네. 즉 적대감의 뜻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묘하게도 이러한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신앙 즉 생활의 열매들은 또한 세상이 좋아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절, 성실, 사랑, 봉사 이러한 것은 좋아하죠. 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산출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에 있어서는 반대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세상은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죠. 네. 문명으로. 이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리스도인은 산출되지 않습니다. 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은 사실 그리스도인들을 산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기묘하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또 한 방면에서 이러한 생명을 갖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어떤 문명 즉 기독교의 문명을 산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반대하지만 그리스도의 문명 즉 그리스도의 문명이라기보다는 기독교의 문명이 더 아마 합당할 겁니다. 네. 기독교의 문명 즉 종교는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와 세상은 다른 것 같지만 어느 면에서 내면적으로 본다면 세상과 종교는 하나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엄밀히 말해서 종교인의 생활을 살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살아야 합니다. 네. 그리스도인의 생활 즉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네.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슨 생명인가? 바로 이 생명은 하늘에 속한 생명이고 신성한 생명이고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네. 그 생명으로부터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죠. 네. 아까 우리 김영수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땅에서 난 사람이기도 하지만 하늘에서도 난 사람입니다. 네. 바로 이 하늘에서의 날 때 그 생명은 바로 이러한 신성한 하나님 즉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과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반대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산출해낸 잘못된 기독교의 문명 이것은 또 하나의 세상과 연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지 이 생명을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기독교의 문명으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기독교의 문명을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의 종교의 산출이기 때문에 세상과 연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99쪽에 보면 교회의 기원이라는 이제 소제목에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주적인 교회를 세우셨으며 또한 많은 지방의 교회를 심으셨다. 이게 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뭐 여기 보면 우주적인 교회, 지방의 교회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우주적인 교회나 지방적인 교회 이런 말은 세상에서는 없는 말이죠. 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풀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보면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 보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것이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여기에서 말한 이 교회는 하나의 그분이 장차 그분이 죽고 부활하고 생명 주는 영으로 분배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믿는 이들을 만들어서 그 믿는 이들의 하나의 실제적인 생명의 유기체로 만드는 교회를 말합니다. 네. 이 교회는 우주적인 교회, 즉 전 세계 모든 믿는 이들이라면 하나의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지방적인 교회는 또한 어떤 교회인가? 지방적인 교회는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을 말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어떤 한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 한두 명이 가서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합니다. 죄를 더 이상 짓지 말라고. 그러나 그렇게 말했는데도 듣지 않을 때 교회에게 가서 말하라고 말합니다. 네. 여기에서 말하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지방에 있는 실제 존재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네. 이것이 바로 지방에 세워진 교회고 또 더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는 지방의 교회는 바울이 14서신을 썼는데 이 서신의 첫머리에 반드시 교회를 언급합니다. 네. 그러나 그냥 다만 교회라고 언급하지 않고 고린도에 있는 그 믿는 이들에게 쓸 때는 반드시 거기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 이렇게 썼고 에베소 성도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다고 말합니다. 네. 즉 반드시 그 앞에 지방의 이름을 붙이고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것은 성경에서 유일하게 교회가 지방 교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고요. 아까 우주적인 교회를 말한 것에 대한 근거 구절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말한 교회 또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도 바울이 거기에서는 지방교회를 말하지 않고 교회는 이라고 교회에 대한 정의를 내려줍니다. 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회도 우주적인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우주적인 교회와 지방교회의 예를 들자면 하나의 달을 보면 이 달은 하늘에 하나가 떠 있죠. 네. 그런데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달은. 네. 그렇다고 해서 그 달이 여러 개의 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방에서 보는 달이나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보는 달이나 미국 LA에서 보는 달이나 동일한 달입니다. 네. 그러나 보는 사람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에서 보는 달이죠. LA에서 보면 LA에서 보는 달입니다. 그러나 달은 하나입니다. 즉 교회도 원래 교회는 하나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만큼은 각 지방마다 표현이 된다는 말입니다. 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네, 교회는 이렇게 골라서 가는 대상이 아니군요. 네. 그러니까 그 지방마다 정해진 그곳에 믿는 사람들이 순수하게 모인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군요. 아멘. 네, 저희가 여기서 찬송가 하나를 듣고요. 저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영재들과는 즐거워
네, 제 6장입니다. 세상의 빛. 이 부분 우리 최상용 형제님이 먼저 열어주시겠습니다. 네, 먼저는 이제 빛의 근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책은 여기서는 이제 빛의 근원을 먼저 얘기하는데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주님이 아주 담대하고 아주 특별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 빛을 비추시는 분도 아니고 예, 빛 자체이시라는 겁니다. 예, 그분이 정말 그분 혼자만 사실은 이게 빛이실 뿐 아니라 더 놀라운 거는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5장에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이 빛을 안 비춰도 빛이라는 겁니다. 네, 무슨 뭐 이렇게 이 빛을 뭐가 가릴 수는 있어요. 뭐 바구니나 이런 걸로 예, 가릴 수는 있지만 가린다 할지라도 빛이라는 겁니다. 네. 주님이 빛의 근원이시고 이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네. 그러니까 빛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서 빛을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 제목이 이제 이어지는 게 빛의 증거입니다. 네. 예. 여기서 이제 5장 그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예,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마땅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을 감추지 말고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이제 빛의 증거입니다. 빛을 비추려면은 우리는 세상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세상을 떠나서 어디 산속에 있으면 이 빛이 비춰질 수가 없습니다. 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정상적으로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과 동일한 생활을 하면서 예, 동일하게 직업을 갖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다른 이들에게 비추는 증거하는 그런 생활을 마땅히 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요 어떠한 다만 어떤 규칙 아니면 어떤 우리에게 뭐 그 무슨 법적으로 주어지는 명령 다만 이런 것만이 아닙니다. 네. 우리가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 그러한 영역이 아닙니다. 예, 우리가 성경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많이 해준다고 빛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그러한 세상 일을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빛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그런 물질적인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영역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로마서 14장에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왕국이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이건 하나님의 왕국은 뭐냐? 우리가 영 안에 있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예, 성령 안에 거하고 우리가 영 안에서 그분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마음껏 누릴 때 자연스럽게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할지라도 비록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을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네. 예,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빛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나갈 것입니다. 아멘. 네. 앞에 5장에서 김용식이 말씀하실 때 세상은 믿는 이들을 유괴해 간다. 네. 그 표현이 아주 저는 아주 쉽게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조금 전에 이제 최상윤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교회는 믿는 이들은 산 속에서 삶을 사는 세상과 거리를 끊고 인연을 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이 빛이라고 네. 빛이라고 우리를 빛으로 두셨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전히 거하지만 세상에 유괴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악한 자에게 빠지지 않게 할 수 있는가. 제가 이제 한 부분을 보니까 이제 주님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 주님이 잡히시던 날에 보면 어떤 믿는 이는 믿는 이는 아니죠. 한 명은 주님을 팔았고 염려가 많아요. 네. 또 한 명은 베드로죠. 칼을 가지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잘랐어. 또 한 사람은 또 벌거벗고 도망가고 또 많은 제자들도 다 두려움에 떨어서 흩어졌죠. 네. 여기 보면 염려가 아주 많아요. 근데 여기 유일하게 한 분이 계셨는데 유일하게 한 분이 누구냐면 주님 자신. 네. 그가 네로다. 아멘. 네. 너희들 누굴 찾으러 왔니? 그가 네로다. 이렇게 네. 사람들이 넘어졌거든. 여기 보니까 주님은 평강 안에 계셨어요. 아멘. 주님은 올무에 빠지지 않으셨고 네. 주님은 유괴되지 않으셨습니다. 네.
세상에서 믿는 이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비결은 사실은 빌립보서 4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사실 온 세상은 염려 가운데 있어요. 사실 믿는 누구도 이 염려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 그랬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거죠. 네. 평강이 우리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평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사로잡히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앞으로 또 뒤에 보면 더 교통하겠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세상에 있는 염려로부터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네. 네. 세상의 모든 염려로부터 우리는 지켜져야 되는데 여기에 세상 체계의 두 극단을 한번 먼저 봐야 됩니다. 세상 체계의 두 극단은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면이 있죠. 네. 그것은 바로 집을 짓고 사고 팔고 씨를 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전적으로 합법적이고 유익하고 인간에 있어서 인간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의 배후에 어떠한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오늘날 이 악한 이 세상 체계는 사람들을 두 극단으로 몰아갑니다. 한 극단은 근본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아주 극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한 면이 있고 또 한 면은 사람을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다는 아주 유혹에 빠지게 하는 또 한 면의 극단으로 몰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줘서 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이러한 극단에 들어가면 우리는 곧바로 사단의 체계 즉 세상의 체계 안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급적 모일 때 이러한 두 극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별하고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의 문제는 사실상 죄악의 그 중점이 있다기보다는 세상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누가 감히 먹고 마시는 것을 틀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감히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장사하는 것도 간섭할 수 없죠.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원래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러한 일들의 모든 배후에는 영적인 어떤 세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매우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이지만 사단이 이러한 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세상의 체계의 큰 올무 안으로 빠져들게 한다는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활의 염려 모든 그 물질의 염려로부터 해방받을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이 형님 말한 것처럼 너희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는 하나님으로부터 처리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이런 말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서 우리는 생활이라는 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생활의 염려. 그래서 이 생활의 염려는 하나의 생명을 가리키는데요. 네, 우리가 이 생명을 보면 세 가지의 생명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먼저는 조의 생명이 있고 이것은 영적인 생명이고 푸슈케의 생명 이것은 혼의 생명이고 비오스의 생명 즉 이것이 생물의 생명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이 형용사형으로 번역을 한다면 비오티코스 즉 생활애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이 생활로 번역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생활의 염려 이 말은 즉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의 염려라는 거죠. 네. 이러한 것으로 빠지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의 압박을 느끼게 되고 이 압박감으로 인해서 결국 세상의 유혹에 조금씩 빠져들게 된다는 거죠. 원래 아담과 하와도 사실 먹는 것으로 유혹돼서 죄악에 빠졌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세상 체계에 더단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있기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네, 사람의 염려의 대부분이 사실 벌어지지 않는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염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사람의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지키다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우리 이상조 형제님이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멘. 형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 성경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원문에서 이제 지킨다는 뜻을 찾아봤더니 원문에서 지킨다는 말이 망을 보다, 네. 방위하다 이런 뜻이래요. 네. 그러니까 망을 보는 건 대적이 지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이렇게 사람들이 계속 서서 계속 감찰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평강이 망을 본다는 거예요. 방위한다는 거예요. 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실 고난은 믿는 이에게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보세요. 창세기에서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를 주셨죠. 그 다음에 남자인 아담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고 네. 가시와 엉겅퀴를 내서 뭐라 그러냐면 땀 흘려 수고하는 걸 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통은 정하신 거예요. 욥을 보면 욥은 고통을 당했는데 그 목적이 있었죠. 그게 이제 그 타고난 사람을 깨부시기 위한 거고 또 누가 있나요? 야곱도 고난을 받았죠. 심지어 바울도 고난을 받았고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라고 했어요. 피할 수가 없다 그랬죠. 제가 한 명을 더 찾았는데 바울도 네. 그 몸에 그 눈에 아마도 추정하기에 눈에 이렇게 질병이 있던 것 같아요. 가시가 글을 크게 썼다고 하는 걸 보면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랬냐면 그 고난의 목적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한 거라고 했거든요. 믿는 이들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심지어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모든 환경은 다 하나님의 청량을 거쳐서 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들의 백합화 정도가 아니고 참새보다도 훨씬 귀하고 백합화보다 들꽃보다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탄이 임의로 우리에게 할 수 없도록 다 청량해서 보내줬다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이제 뭐라 그랬냐면 아까 평강이 지킨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탄이 배후에서 뭐냐면 이 고난과 고통에다가 더해서 이것을 염려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우리의 마음에서 시작해갖고 네.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번져 시너지가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감정적으로 마음이 어렵다가 생각을 하게 돼. 생각이 또 더 염려가 돼. 또 마음이 더 불안해져.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우리를 지키냐면 평강. 하나님의 평안이 망을 본다는 거예요. 네. 아멘. 자, 누가 그러면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건 말하기는 쉬워요. 그럼 말씀대로 그런 평안이 있으십시오. 평안을 가지십시오. 근데 그렇게 한다고 평안이 생깁니까? 제가 한번 제 체험을 하나 얘기해 보면 제가 제 직장에서 아주 잘 이렇게 승승장구한다고 하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요. 이제 발목이 매우 가렵더라고. 한쪽 발목이 가렵더니 또 다른 쪽 발목이 가려워. 견딜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병원에 피부과로 가봤어요. 처음 가본 거예요. 제가 병원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선생님이 나를 얼굴을 이렇게 떨어지게 보더니 처방을 가르쳐 주겠대. 그 처방이 육교 위에 올라가서 차가 지날 때 고함을 크게 질러라는 거예요. 그 제가 깜짝 놀라서 이거 약이 아니고 고함을 지르면 된대. 그 스트레스냐 그랬더니 스트레스래. 보세요. 제가 믿는 이지만 환경이 아주 잘 풀리지만 제가요 극심한 염려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 염려는 돈에 많고 적음이 없고요. 중학생 나이에 어리고 나이 많으면 없어요. 어린애도 염려가 있고요. 숙제 염려. 중학생이면 고등학생 대학 입시 염려. 대학생이면 졸업의 염려, 학점의 염려, 시험의 염려. 이제 졸업을 하면 취업의 염려. 결혼하면 자녀가
잘 살 수 있을지 공부는 잘할지 염려가 많다고요. 그다음에 돈은 많고 적음 따지면 돈이 적은 사람은 물론 하거니와 또 많은 사람 대기업의 오너는 염려가 없을까요? 실적을 계속 내야 되니까. 네. 온 세상은 다 민의를 포함해서 고난뿐만 아니라 염려에 사로잡히기 쉽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세상에서 이 배후에 있는 임금에서 벗어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어떻게 체험할 수 있나요? 평강을 얻으려면 사실 이 평강은 노력해도 안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평강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앞에 말씀이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특별히 감사함으로 네. 감사라는 거예요. 환경에서 주님 할렐루야 이 환경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환경을 아시죠? 이러면서 계속 주님과 묻고 교통하면 부지불식간에 무의식적으로 하나님이 옮겨지는데 그때 제 안에 평강이 생긴다는 거예요. 계속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리고 작년은 어떻습니까? 자녀는 어떻습니까? 계속 악한 자가 불화살을 쏠 때마다 집을 짓게 하지 말고 그 염려를 자꾸 아버지께 던지고 하다 보면 주님과 대화하고 교통하다 보면 옮겨지는 게 있는데 그게 평강이라는 거예요. 네. 평강이 어떻게 하냐 망을 본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생각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얘가 지금 누가 돌아오나? 사탄이 또 염려를 내네? 계속 지켜서 네. 환경은 바뀐 게 없지만 바울도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거든요. 풍부하든지 공부에 처하든지. 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로잡히지 말고 유괴되지 않기 위해서 평강이신 주님을 계속 교통하면서 받아들여서 내 안에 평강이 있을 때까지 네.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아멘. 아멘. 네.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들은 이게 평강이 가득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오늘의 마지막 장입니다. 세상과 분리됨. 세상과 분리됨에 대한 내용을 여전히 이어서 우리 이상종 형제님께서 말씀을 한번 열어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봤지만 세상은 사실 우리를 사로잡아서 염려라는 엄청난 무기로 고난에 대해서 고난에 더하여 사탄이 엄청난 무기인 염려로 사람들을 특별히 민의들까지 다 사로잡아 가잖아요. 체험적으로 제가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민의들이 애를 안 낳아. 왜 그럴까요? 염려가 있어서. 내가 이 재물로 애를 키울 수 있을까? 학원을 보낼 수 있을까? 애가 학원을 또 다니는 인생을 살게 할까? 여기 제가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이용진 님이 쓰신 이 책의 한 부분을 제가 먼저 읽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이것을 팔려면 시세가 좋을 때 지금 빨리 팔아야 돼요. 내가 1년 전에 샀기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큰 손실을 볼 뻔했어. 자, 심지어 뭐라 그랬냐면 의사도 밀가루를 매점 매석하고 옷감 상인도 종이를 파는데 이러한 종류의 일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도 이제 이러한 투기의 흐름 가운데 휩쓸리고 있다. 이러한 소용돌이에 말려들어 어쩔 줄 몰란다. 사실요. 민의도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 똑같기 때문에 결혼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청년들. 형제도 자매를 볼 때 세상적인 관점이 가득하고요. 자매도 형제를 택할 때 세상적인 관점이 가득해요. 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이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누가 먹고 마시는 데서 옷을 입는 데서 우리의 집에 거하는 데서 사고 파는 데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데서 구출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은 강력한 염려라는 도구로 믿는 이들을 다 사로잡아가는데 이 음부에서 나온 강력한 세력이거든요. 염려. 사실 이 배후에는 사탄이 있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찾아봤는데 우리 정말 희망이 되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은 이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고난을 주는 것을 믿는 에게 고난 주는 허락하셨지만 사탄은 도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이를 볼 때 한 두 가지만 있으면 이 환경을 잘 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모든 환경은 우리 아버지의 측량을 거쳐서 청량을 거쳐서 왔다. 네. 두 번째는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 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16절.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아멘. 그 다음 말씀 무엇인지 아세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뛰어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미니. 아멘. 환난이 경하고 잠시 받는다는 거예요. 네. 결국에는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기 위한 거란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이제 지금 온 도처에 세상 인민들을 사로잡아 가지만 우리는 평강이신 주님의 평강이신 하나님을 교통하고 어둠으로 반드시 사로잡히지 말고 벗어나야 합니다. 네. 구원받아야 합니다. 네. 자, 말씀 두 구절만 읽고 저는 이제 마무리할게요. 누가복음 21장에 여러분은 스스로 조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네.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여러분의 마음이 억눌려 그날이 덫과 같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닥칠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 구절에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장차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잘 보십시오. 늘 간구하며 항상 껴있도록 하십시오. 껴있는 비결은 간구하는 겁니다. 아멘. 그분과 끊임없이 교통해서 우리의 영역이 네. 그분 안으로 옮겨져고 아멘. 옮겨지고 평강이신 그분이 내 안에서 평강이 되셔서 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속사람 안으로 들어오셔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할 때 이 아멘. 세상이 체계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이러한 생활의 염려는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의 소유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네. 연령의 고하에 있지도 않고 사람이라면 다 이러한 염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염려는 어떻게 이것을 잘 대처해야 되고 처리받아야 되는가. 아까 잠깐 형님 말씀하셨지만 심지어 의사도 돈을 벌기 위해서 밀가루를 매점에서 하고 옷장수도 속여가면서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투기의 흐름 가운데 휩쓸리고 있는 이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말려든다면 네. 우리는 정말 비정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 가운데서 일종의 이러한 세력 즉 사람을 사로잡는 이 세력을 봐야 합니다. 이러한 세력이 바로 사단의 체계이고 바로 이러한 사단의 체력이 사단의 뒤에서의 움직이는 세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그 모든 일들을 평범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고 이러한 일들 뒤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해서 네. 세상의 체계의 올무 안으로 빠져들게 하는 이러한 것에서 깨어서 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서 정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이러한 모든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어서 깨어 기도하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6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깨달아야 하는데 우리는 교회로서 이 어두움을 비추는 세상의 빛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이 세상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교회가 믿는 이들이 이 세상에 살 때 정말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는 세상의 세상을 우리는 거절해야 되죠. 또 한면으로는 세상 안에서 빛의 역할을 또 해야 되죠. 굉장히 쉽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세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용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욕심과 세상을 향한 갈망, 추구 이런 것들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덫에 정말 빠뜨리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덫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 우리로 그러한 대환란의 그러한 덫에 빠지게 하는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늘로부터 온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러한 명령을 이렇게 저버린다면 우리는 세상의 일로 둔해져서 우리는 이러한 올무의 덫에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은 세 가지 기초를 가지고 있죠. 네. 첫째는 정치, 두 번째는 종교, 세 번째는 상업. 네. 근데 결국에는 이 상업이 세상의 정치나 종교나 이러한 것들이 아주 주도적으로 예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상업으로서 그 종결되어진 걸로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세상의 체계를 세우는 하나의 사탄의 도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계시록을 잠깐 이렇게 이제 보면은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17장에 보면은 종교적인 그 바벨론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18장에는 물질적인 바벨론. 근데 17장 18장에서 이것은 사탄의 왕국으로서의 바벨론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 네.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종교 특히 지금 현재 우리가 그 기독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분별된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빛의 역할을 하지 않고 부패한 그 종교로서 이렇게 빛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바벨론의 그 부패한 그런 상태로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네. 포로되어 나간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계시록의 그 18장에 보시면은 여기에 그 종교 물질적인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늘에서는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그 천사들의 그 찬송과 성도들의 찬송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또 그 에스겔서에서 보면은 28장에 보시면은 상업의 시작이 그 사탄과 관계 있는 것을 이렇게 계시해 주고 있고 네. 또 계시록 그 18장에 보면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상업의 끝이 바벨론과 함께 종말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도 보면은 상업만큼 무섭게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그 세상에 이렇게 세상에 유괴되고 그리고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그 하나님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고 완전히 타락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러한 상업 또 이러한 물질적인 이러한 그 유혹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욕으로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은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정치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결국 상업이다. 이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할렐루야 유일하게 신약에서 할렐루야를 이렇게 그 하늘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러한 그 땅에서 공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업을 접촉한다면 상업 자체가 이렇게 직업상 이렇게 순수한 무역에 종사하거나 정말 이러한 것들이 뭐 틀렸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마귀의 덫에서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서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사물을 이렇게 취해야 하는가 취해야 하는 비결을 여기서 우리에게 그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 물질적인 사물을 취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이러한 물질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분별되고 소유되어질 때 그럴 때 정말 우리가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네, 여기 보면 마지막에 그러시네요. 우리가 무익하게 귀중품을 쌓아두거나 혹은 거액을 은행에 축적해 두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안다는 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뭐 상업과 관련해서 뭐 비즈니스 안 할 수가 없죠. 근데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느냐, 네, 거기를 우리가 초월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죠. 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점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내용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뭐 잠자지 말라는 말인가. 네.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이것이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히 우리 김영식 형제님께서 좀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제 철야기도 하면서 깨어서 막 기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잠을 자지 않고 이렇게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그 관점보다도 네. 물론 우리가 그렇게 이제 기도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깨어서 기도한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도 여기서 이제 깨어 있다라는 그 단어적인 의미를 좀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긴박한 사태들을 주의 있게 바라보는 그 자세. 네네. 그것을 깨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은 경계하다. 네. 경계하다. 그러니까 경계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뜻밖의 어떤 그 사고나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네. 그 주의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제가 여러 구절을 한번 이제 찾아봤는데 간단하게 제가 선포할게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는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네. 말하고 있고 25장 13절에서도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네. 그 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태복음 26장 38절과 41절에 보면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네.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의 문맥을 볼 때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뭐하고 관계 있냐면은 기도와 많이 관계 있다는 것을 기도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하는가? 네. 그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면 늘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그 사나운 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네. 장로들에게 깨어 있도록 얘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서도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가? 눈을 뭐 감지 않고 계속 깨어 있어야 하는가? 계속 기도를 해야 하는가? 여기에서 보면은 바울은 에베소 6장 18절에 아주 어떻게 깨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네. 항상 영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영 안에서. 영 안에서. 네. 이것을 위하여 힘써 늘 깨어 있으며 곧 여기서 깨어 있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연합된 거듭난 영과 연합된 성령 안에서 네. 이렇게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골로새 4장 2절도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한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네. 그래서 깨어 있는 것은 기도와 많이 관계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에서도 잠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십시오. 네. 정신을 차리는 것도 기도와 관계 있고 이 기도는 우리의 거듭난 영 주님과 합한 연합된 영과 네. 관계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계시록 3장 2절에서도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저희가 오늘 5장, 6장, 7장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구별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빛으로 나타내고 네. 만약에 분리됨에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큰 문제인 염려의 문제들 네. 이것이 아주 우리에게 좋은 그러한 도움이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에 있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정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이 밝히 전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세 분 형제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저희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다음 주는 마지막이죠. 네, 그때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한국복음서원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017년 4월 저희 신간이 두 권이 나왔습니다.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실행함.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이들에게 필요한 합당한 진취성. 두 권의 신간이 나왔고요. 1년 7차 집회가 있는데요. 2017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그리고 이와 관련된 미니스트리 다이제스트 책이 나와 있습니다. 동일하게 이 책은 한국복음서원 홈페이지에서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전자책은 동일하게 리디북스에 가시면 지금 말씀드린 책들을 전자책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2010년 봄 장로들과 책임 형제들을 위한 국제훈련 앱이 1번, 2번으로 나누어져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가셔서 앱으로도 다운받으셔서 실제 메시지 영상과 전자책과 오디오로 거룩한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이것으로 오늘 이제 방송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네. 예, 또 다음 뵐 때까지 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청취자분들 잘 계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연휴 가운데 예, 푹 쉬시고 예. 운전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 운전 조심하시고 아멘. 예,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가 다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